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구원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듭남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중생에 대해서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 더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일단 오늘 공부는 조금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구원뿐 아니라 창조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엘로힘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쓰셨어요. 근데 동사는 만들고라는 동사는 단수형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 세 본체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행동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창조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수면위를 운행한다라는 말이 운행하다는 말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닭이 암탉을 품고 있다가 생명이 탁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운행한다라는 말로 쓰고 계세요. 성령께서 개입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바로 이 앞절 말씀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또 8장 16절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또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공히 이 구속의 사역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아들이 물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 성도들을 침례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세요. 그래서 구속의 사역도 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신 디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공히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하셨죠. 유일하다 이렇게 말할 때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다라는 뜻이 아니고 유일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 안에 세 인격, 위격이 들어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재밌는 부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의라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한마디도 없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히브리 말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수가고 막 흩어지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경을 이 헬란 말로 고쳐 쓴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입으로 부르기가 너무 황송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목자다,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직접 안 부르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 하냐면 주다, 로드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주라고 표현된 것은 죄다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에 볼 것 같으면 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지금 오시는 분이 이 여호와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또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9장에 볼 것 같으면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시면서 세 본체가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세 하나님, 삼신론이 되고요. 또 그런 거 없다. 한 하나님이 새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또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새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려면 우리 이성이 상당히 고단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인 2차원의 사람들이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죽었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지요. 우리 차원에서 새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누구를 못 견디게 사랑을 하면, 그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가 나한테 표정을 이렇게 나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를 보지 않으면 잠시도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유행가 가사 말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사랑을 해보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전에는 견딜 수가 없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얻기 전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존재의 모든 가치가 있고, 그 사랑이라면 내 목숨을 내어줘도 좋은 것이 그 사랑이에요. 그 잠깐 동안 사람한테 감흥이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또 비슷한 감정이 다시 한번 생기죠. 자식한테 또 그 비슷한 감정이 또 생깁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이 느껴지고요. 그러다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같은 그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소위 영생을 알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하신 것이고, 사람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나가 되셨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족속의 하나님이고, 그 나라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옹졸한 하나님이고, 잔인한 분이시다. 사람한테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이고, 또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잘 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신약의 하나님이 좋고 구약의 하나님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이야기하기를 신약의 그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이었고, 구약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먼저 사람들한테 엄격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생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런 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도 하나님이다 이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품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또 당신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이 영생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함께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본성대로 자유를 남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영생의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이 관계를 만들어내시려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약속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어야 된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인격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법을 주세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사람이 책임 있게 반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시고 이 법이 합당하다고 사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약속을 맺지요.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고요. 모세의 언약보다 더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 있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 있는 인격이 되도록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나 하시고 무슨 말씀 하나 하시고 나면 꼭 후렴구같이 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뚜렷하게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다고 한 점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아브라함 때 가서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물론 성격상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율법과 그 은혜의 법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부당한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가증한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사람을 심히 책망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만드는 이 은혜의 언약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었다가 깨졌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 스스로에게 그 보증을 두시고 사랑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이 언약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뭘까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영생의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는데 먼저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부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법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걸로 해서 안 된 걸 다 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보여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공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 속에서 하나님이 무수히 그야말로 아주 깨알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하고 속속들이 숨겨놓았습니다. 구약을 레위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고 신명기를 볼 때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은혜와 사람을 향해서 품으신 자비하심을 읽어내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못 보신 겁니다. 신약을 보시는데 드디어 나 구원받았어. 내 죄 다 가져가. 죄 보따리 다 갖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다고 판결할 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공의롭게 되시기 위해서 합당한 심판을 집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되신 겁니다. 그 공의로우신 분이 사람을 의롭다고 칭할 수 있게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위에 나와 있는 글자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네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요드, 해, 바브, 해 네 글자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요드라고 하는 그것은 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의 손 모양입니다. 그리고 해라고 말하는 것은 창 혹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내다본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바브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고정하는 굵은 못입니다. 다시 해는 뭐예요? 보다죠. 그럼 그 말씀을 쭉 이어보면 뭔 뜻이 되겠어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가 됩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가 되겠죠. 예수라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예슈아라는 뜻인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 모양이 되는 것이 이제 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삼지창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쉰이라 부르는 건데 그것은 강한 자, 전능자, 이빨, 심판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봤던 바브죠. 못입니다. 네 번째가 아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눈이란 뜻입니다. 눈. 역시 알다, 눈 이런 뜻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고 알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같은 뜻이 안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죠. 여호와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좀 볼까요? 이건 토라라고 쓴 겁니다. 토라. 그 해자하고 비슷한 글자가 이 히브리 말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처음 이렇게 다리가 좀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죠. 저쪽 것은 다리가 구부러진 그 해자인데 다리가 좀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타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성경 히브리 알파벳 글자에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글자인데 그것은 표식이라는 뜻이고 혹은 십자가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바브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레시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기역자물 생긴 저 글자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해란 말이 또 나왔죠. 그러면 토라라는 말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예? 성경을 토라라고 부르는 건데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높으신 분을 보라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예.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과 토라라는 말이 다른 걸 가리킨 게 아니고 일관되게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아까 그 봤던 예슈아라고 하는 그 요드, 쉰, 바브, 그 다음에 아인 있지 않습니까? 아인, Y자 비슷하게 쓰여진 아인 옆에다가 해라고 하는 글자가 더 붙으면 읽기는 예슈아라고 읽지만 그 뜻은 구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슈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77번이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완전한 숫자죠. 완전 숫자가 그 7자인데 77번이 그 예수아란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에서 야곱의 그 예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곱이 그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예언을 할 때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난 주의 구원을,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할 때 구원이라는 말이 예슈아라는 말입니다. 예슈아.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보라? 예슈아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죠. 한번 천천히 보죠. 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9절인데 9절 말씀을 제가 잘못 적었네요. 9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가 다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삼위 하나님이 또 등장하지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것은 창조도 구속도 교회도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구원이 우리의 단지 죄 용서해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나갈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신약성경 교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시작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가서 똑같이 말씀이 이와 같이 되죠. 제가 이 말씀은 못 적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맺은 이 언약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맺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절에는 하나님은 공의롭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에게 시비를 물었습니다. 엄중히 죄를 따지고 물어서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그 죄를 아들이 심판을 대신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동일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아닌 채 사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의 받은 구원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세상보다 못하고 위정자보다 못하고 바이러스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근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되게 된 이 구원을 우리한테 이루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이 구속의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견디시고 마침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너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넌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정말로 그 따라야 될 도리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순복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빠져버린 구원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시인한다고 구원받나요? 그런 말들이 한간에 돌던데 복음을 시인하면 구원받을까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주인 것을 시인해야 될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을 시인한다고 구원을 받아요? 뭔 뜻으로 말을 했는지는 알겠지만 용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이 장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만 내가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의롭지 않은 구원을 받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품은 채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정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네가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마침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는데 죄사함 받은 것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이렇게 내가 방종할 수 있다고요?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찾아오셔가지고 관계 맺는 것을 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이라고 하셨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아들 통해서 해피하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무지하게 당황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뭔 얘기요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오시면 무지하게 당황하실 것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죄다 예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은 찬양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지하게 당황하실 것이다. 죄 용서하신 분만 찬송하는 거야.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생명 같은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견디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 성령은 어디 가실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에베소서 1장을 앞부분을 잘 읽어보면 11절까지 읽어보시면 찬양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경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분께 찬송하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신 분에 대해서 찬송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보증하신 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찬송이 나와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스랍들이 찬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거룩, 거룩, 거룩 세 번을 꼭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공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기뻐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장대한 구원, 성령이 견디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 붙들고 계신 이 구원을 알고 나면 사람이 비로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이 장대한 구원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겸비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간절한 영성의 관계 맺기를 사모함 바라볼 때 내가 허투루 내게 주신 영생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품이 있는 구원, 삼위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